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4장, 통합찬송가 33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통합찬송가 332장입니다.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단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여우를 거두고 모압의 유목을 이루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줄기가 동산에 있던 청녀가 누구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청녀가 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유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얼마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얼마 후라는 단어는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시간을 따져본다면 오늘 본문 이전 11절에서 유다가 말하기를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셀라가 장성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적어도 수년이 흐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유다의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유다는 장례를 치루었고 자신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으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따라 목축을 하던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며 필연적으로 양털을 깎음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다는 정기적으로 양털을 깎는 사람에게로 자신들의 양을 이끌고 가야 했으며 정기적으로 딥나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딥나로 향한 유다의 소식을 그곳에 사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듣게 됩니다. 다말은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다의 장자 엘의 아내로, 엘이 죽은 후 둘째 아들 오난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자 하였으나 오난 또한 죽음으로 과부가 되어 혼자 살아가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라면 다말은 유다의 막내 아들 셀라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어야 했으나 유다는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를 가지고 장성한 후에 아들을 줄 터이니 그때까지 친정으로 돌아가 기다리라는 말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말하고 있듯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셀라가 장성하였으나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 약속한 대로 다말을 불러들이지 않았으며 그가 계속해서 과부로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행동은 성경적이지도 못한 행동이었으며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다의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형이 죽었고 아들이 없으면 여자는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서는 안 되며 동생이 형의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낳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단순히 생각해 보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한다는 현 시대와는 맞지 않는 가르침일 수도 있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한 집안에 시집을 와서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된 여인이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과부가 된 여인을 남편의 가족들이 여인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돌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기다리라는 거짓말을 한 채로 자신의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에나임문, 즉 성문 앞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향하는 다말의 행동은 의아합니다. 과부로 살아가던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었으며 너울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갈 길목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말의 행동이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부의 의복을 벗었다는 말은 자신의 남편 엘이 죽은 이후 시아버지인 유다와의 약속을 기다리며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지 않은 채 계속해서 과부로 살아갔다는 것이며, 시아버지 앞에 나타날 때 과부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과부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이며,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갈 길목에서 유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유다를 만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다말이 유다 앞에 드러나고자 했던 모습은 창녀로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모습으로 다말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을까요? 16절에서 유다는 다말을 보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 이후 24절에서 다말이 임신하였다라는 기록을 통하여 다말이 의도한 것은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다말에게 주어 아이를 낳겠다라고 약속했던 유다가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며 다말을 궁지로 몰아내자, 다말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유다의 아이를 가짐으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수중에 돈이 없었던 유다는 후일에 돈을 주겠다는 약조로 자신의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다말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담보물은 결국 유다가 자신의 행실에 대해 발뺌할 수 없는 증거가 되며, 창녀를 만났다라는 수치를 숨기고 싶어 했던 유다의 행실이 낱낱이 드러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유다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말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다는 죽은 아들들의 죄악들은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의 며느리를 탓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다의 생각은 집안의 한 가족이 된 며느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고 그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므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를 속여 친정으로 돌려보낸 유다는 결국 자신의 며느리에게 다시 속아 자신의 담보물을 맡기게 되고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는 26절에서 고백하기를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타인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나 역시 타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성결함과 진실함을 따라 행동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행동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속이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이는 오늘 본문은 숨기고자 하지만 결국 드러나게 되는 사람의 죄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결코 속임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며 다른 속임에 의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언제나 진실하기에 힘써야 하며 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세상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되신 진리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 자들인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이웃들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거짓은 결국 드러나며 하나님의 의만이 바로 세워짐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참된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언제나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한 명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힘을 더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